이 고린도인들은 이혼론적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 태도. 하나는 방종.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방종하고, 두 번째는 금욕. 금욕도 극단적인 금욕주.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지금 코테이션 마크가 들어가야 돼. 인용구예요. 이게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구어였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이들을 구어였는데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 결혼 안 하거나 결혼해도 부부 생활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구호를 그대로 그렇게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좋으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빡빡하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이거는 어떻게 요지부동해요. 뭐가 끼어들 것이 없어요. 사적인 게 끼어들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의외로 포용성이 있고 너그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꼭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그 너희 말도 일리 있다. 그쵸? 사람들 말이 다 일리는 있잖아요. 100% 틀리지는 않잖아요. 조금은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창세기 2장 18절하고 배치되죠. 창세기 2장 18절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잖아요. 혼자 하는 거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배치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와 일리 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이제 그것을 수정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해석해서 내놓습니다. 사도 바울식 수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서는 그러나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부부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또 5절에서는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하여서 잠깐 동안 이렇게 절제할 수는 있으나 다시 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방하다 그러면 방을 떨어뜨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부부 생활 피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그냥 분방하지 말라 그렇게 해놨는데, 또 여기다가 사도 바울이 살짝 열어놨어요.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굉장히 포용성 있게 너그럽게 이렇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너그럽게 봐줄 수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원리 원칙 하나님에 대한 자세 그거는 추워도 타협이 없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과 조금 다른 것 같이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자와 가부는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독신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은 랍비가 될 수 없고 공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었는데 사별을 했든지, 그건 우리는 전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의 위치가 그걸 얻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했을 거다. 그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다메섹 그 사건 이후 여자가 나갔는지 우리는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결혼을 한번 했었을 거다. 근데 지금은 혼자 있는 거죠. 사별이든지 여자가 떠나든지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 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굉장히 열어놨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 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은사가 있으면,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자기 은사가 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 근데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독신의 은사 있는 거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남의 은사가 있다고 나도 따라가면 좀 힘들게 됩니다. 내게 주신 따로 주신 은사를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남이 받은 은사가 좋아 보여. 나도 같이 덩달아서 그쪽으로 이러면 자기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그것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나 은사 좋다고 그거를 빌려다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타고난 자라야 혼자 살 수 있다. 이것도 은사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근데 이 말을 때문에 또 초대교부 오리비는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 뭐 그 말도 있는데 그 어디까지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타고난 자라야 혼자 살 수 있다는 말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신은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면 은사가 있어야 독신으로 산다. 독신은 은사가 되는데 독신 은사는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는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해요. 여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인간이 완악해서 이제 갈라서도 좋다고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본래의 뜻은 아니다. 본 뜻은 아니다. 갈라서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갈라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완악해서 그게 허락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9절에서는 음행한 위에는 아내 버리고 장가 드는 것이 가늠이다. 그렇게 됐죠. 조건을 부여해 음행한 영모 위에는 갈라서는 아내 버리고 장가 가면 그거는 이제 가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슬람은 지금 조금 변했어요. 자꾸 옛날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이혼한다. 그래 3번 말하면 이혼이 돼요. 그리고 아내는 4가지 가질 수 있고 그 옛날에 지금은 아내 4가지는 걸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병폐가 많으니까 그거는 안 되죠. 이렇게 이슬람 지도자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화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고린도는 어땠을까? 고린도 교회는 이게 헬라 문화잖아요. 이방이니까 헬라적 관습에는 남녀가 다 이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국에 보고하면은 이혼이 됐습니다. 헬라 사고로는 그렇다고 말해요. 여자도 이혼할 수 있고 남자도 이혼할 수 있다. 둘이 합의해서 이제 당국에 보고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깔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건 조금 그 이혼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이제 갈라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본래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차선이 된 거죠. 최선은 같이 사는 건데 이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폭력이나 도박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래서 갈라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죽어요? 저 사람 분명히 나 죽일 텐데 죽냐고. 내가 맞아 죽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사람을 불구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정신적 불구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또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때려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지요. 본래 뜻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랬으니까 맞아 죽어서 죽으면 이거는 이 성경 구절에 안 맞지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잖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혀서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망가뜨린 사람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정신병자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를 너무 괴롭혀서 그 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망가뜨려 버리는 거 이거는 이혼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인데 그렇게 두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본래의 뜻은 아니었다. 하나님 뜻은. 그리고 이거는 차선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차선이라도 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혼하면 안 되지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 이혼한 거 갖고 돌 던지면 안 돼. 네가 그 입장 해봤어? 왜 한번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부득이 이혼한 경우에는 재혼하지 말라. 아니면은 그 남편과 다시 합하라. 그렇게 다시 합한 사람이 또 다시 이혼하더라고. 그거는 저 외국 배우들도 보면 다시 합했다가 한 남자랑 그랬다가 또 이혼하고. 우리나라 경우에도 다시 합한 사람은 있었어요.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한쪽이 안 믿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한쪽이 안 믿는 경우에는 처음에 결혼할 때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데 결혼했다. 그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은 이거 들이밀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해요. 근데 이거는 그 케이스가 아니라 한쪽이 안 믿는 경우에는 이게 이방인들이니까 처음부터 누가 예수를 믿어요. 둘 다 안 믿었지. 그런데 결혼 후에 한쪽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안 됐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 그래서 한쪽이 안 믿는 경우가 이런 경우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 결혼했을 때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다. 그렇죠? 이방인이 무슨 예수를 알아요? 몰랐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몰랐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고 한쪽 배우자는 안 된 사람 거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제 12절 13절을 보면 요약해서 같이 살기 원하면 같이 살고 헤어지기 원하면 헤어지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살짝 열어놨어. 주의 명령이 아니고 우리가 이성과 감성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도리가 있습니다. 유도리란 말은 전문 용어가 돼서 안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포용성 있게 넓게 그런 데가 있다고 말이죠. 네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말은 15절을 한번 봅시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까지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혼은 믿지 않은 배우자에게 달려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너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달려있는데 그러나 이게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되도록 이게 어떻게 해요? 되도록
화평하게 살아라 그 뜻이. 사도 바울은 내심은 어때요? 그게 그쪽이 더 하기 싫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이혼해야지. 그러면서 맛이 딱 들어. 그렇지만 화평하게 되도록 화평하게 살아봐라.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 되도록 화평하게 살아봐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이유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식으로 바꾸자면 배우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헌신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배우자 인도하기가 지난주에도 어떤 점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잖아요. 내가 너무 때려서 안 맞아. 그럼 평생 십자가 져야지. 그게 내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옛날 그 경성대 강 목사님 돼가지고 이름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한테 이제 자매가 가서 내가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겠는데 괜찮죠. 내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못하는 걸 네가 하겠냐? 그렇다 그렇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너무 지난주에 자매가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용감 무쌍하다. 무식하면 용감하지. 딱 한마디. 평생 십자가 질 각오 돼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져야지요. 그 마음 없으니까 그 말을 한 거죠. 사실은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 배우자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왜 어려울까요?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어요. 삶이 다 드러나. 내가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다.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렇더라. 다 드러나. 살수록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 드러난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고도 어떤 면에서 또 쉬울 수도 있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면은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죠. 다 드러나니까. 또 다 드러나니까 어렵지요. 그러면서 지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어떠한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서도 그 주님의 생명으로 좌절하지 않는 그 배우자를 보고 또 자기에게 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 그러면 배우자가 돌아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9장 23절 다 좋아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귀신 쫓아낼 때도 그렇고 병자 나올 때도 그렇고 사업 딱 벌릴 때 이거 착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사업 성공한다.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말을 나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이렇게 끝없이 용납하고 품어주는 능력 이것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옵니다. 이 말이 나는 참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감동을 받아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해줄 수 있어? 그 마음이 있을 때 본인 스스로가 나 교회 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교회 갈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어봅시다. 홍콩에 덕풍산이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덕풍산에 승려 70명이 있는 절이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 칼 라비어트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승려를 섬겨. 선교사가 승려를 섬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저 절에서 20년을 살아 배교했다. 그래서 2번이나 소환을 당해갔어요. 그랬는데 20년 후에 보니까 한 사람씩 야금야금 크리스찬이 되더니 나중에 70명이 다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랑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참 멋진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결혼 사역자된 목사님
이병이요. 아내랑 도저히 맞춰서 살 수가 없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그래서 잘 살아냈잖아요. 장합니다, 다들. 달라도 너무 다른 배우들하고 지금 잘 살아냈잖아요. 참 장해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아내는 부부 보면 저 사람은 좋은 남자 만났으니까 잘 살아내겠지. 또 좋은 여자 만났으니까 잘 살아내겠지. 그만 만들어요. 아 거기요 다. 그런데 잘 살아내는 사람들 보면 아름다워. 내 덕에 잘 살아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사역자는 목사님이 나는 아내랑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이혼을 하면 목사가 될 수는 없겠고 이제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고 그래서 이혼하고 목사 그만두자 차라리 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이혼하고 목사 그대로 하려니 차라리 이혼하고 나 목사 그만두겠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손잡고 같이 결혼 사역자 됐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정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쉬운 게 여리고 정탐꾼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열 정탐꾼이 갔는데 똑같이 갔잖아요. 똑같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보고 절대 할 수 있다고 했고 10명은 온갖 핑계 다 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 무엇이 어쩌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우리 메뚜기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 우리한테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인데 내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러나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해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낼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싫어.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럼 내가 모토로 그곳에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온갖 핑계를 다 대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열정탐꾼이 온갖 핑계를 다 냈잖아요. 똑같이 봤는데 그 두 정탐꾼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간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것은 순종해서 해야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길을 여신다. 그 마음이 없으니까 100가지 핑계가 다 튀어나와서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어쩌고 그거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한 번이라도 이 아내랑 살아보겠다고 그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길을 열어서 이렇게 잘 됐다고 봐요. 안 그랬으면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냐 어쩌고 이유를 10가지는 문제없이 될 수 있어요. 안 했다는 말이죠. 나는 거기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당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무조건 머릿속에 달다 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순종해야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어쩐다? 하나님이 뒤를 여신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다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에게도 우리 삶의 자세와 우리 모습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귀찮고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대응했을 때 우리는 온갖 핑계를 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머무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